저는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이 성공이다. 따라합시다. 행복이 성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공일까요? 무엇이 성공일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야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출세해야, 남보다 더 잘 돼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 성공입니까? 행복이 성공이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이 성공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고 출세를 해도 행복하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행복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뭐 하고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인 가운데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시죠? 1963년생이더라고요. 생년월일이 비슷하신 분들 우리 교회 많으시죠? 송명희 시인인데요. 근데 이 시인이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됩니다. 누구 실수로? 의사가 실수해갖고요. 참 사람, 그러게 여러분 병원 갈 때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서세원 씨도 캄보디아에서 링겔 맞다가 그분이 이제 당뇨병이 있었는데, 물론 뭐 다른 질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링겔 맞다가 세상 떠났잖아요. 그래 병원 갈 때 참 기도 많이 하시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으로 다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2002년까지 28권의 저서를 집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책 한 권 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몇 권을요? 28권을. 그것도 2002년까지니까요. 지금은 벌써 뭐 20년도 더 지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찬양곡을 작시를 했는데요. 200여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 한국 복음성가 작사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이런 노래, 찬양 가사가 나오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할렐루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심한 더러셔도 은혜가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의사의 실수를 통해서 뇌성마비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뇌성마비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얼굴을 막 찡그리고 막 웃는 그런 병 있잖아요. 그죠? 보면 좀, 여러분, 보통 사람들 보면 너무 이상하게 보이죠. 그죠? 그게 바로 뇌성마비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수 임영웅 씨 여러분 아시죠? 그 팬들이 보면 만나면 이러더라고요. 근행. 예, 우리는 여러분, 그 근행이 뭐냐면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행입니다. 믿음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그걸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신행이야.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신행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민 없는 사람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머리 아플 때도 있고 골치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혈기 날 때도 있고, 근데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이 오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안 오면 못 사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이 와야 삽니다.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믿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저 강남 지역에서 젊은 사람 세 사람이 막 자살을 했대요. 근데 그 자살하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막 영상으로 보여주고 막 그런데요. 그죠? 여러분 본 사람 보았습니까? 세상에 참 요즘 별일이 다 있네. 그죠? 별일이 다 있어요. 와, 정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여러분 자살자가 세계에서 1위라 그러잖아. 1위. 자살 비율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나라 국민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대한민국은 있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부딪혀서 제일 고생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것도 한민족이 반으로 잘려갖고 남북이 서로 어르렁거리고 세상에 막 심심하면 미사일을 쏘고 그냥 핵실험하고 막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라는 그런 것이 꽉 공기를 누르고 있다고요. 그걸 이기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은 진짜 못 살아요. 여러분 잘 믿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그 열강들이 뭐 중국, 뭐 일본 이 열강들이 꽉 러시아하고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열강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쪽 편 들고 이쪽 편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골치 아픈 거예요.
어느 나라도 다 정치는 골치 아프겠지만 대한민국은 정치는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요, 믿어야 삽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 예수님 잘 믿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믿으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순복신내교회 성도들 만나면요, 신행하고요, 이렇게 손 흔들면서요, 신행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손 흔들면서 한번 해봅시다. 연습 한번 해요. 신행. 예, 그래서 뭐 신행합시다, 신행해요, 그것도 괜찮고요. 그냥 신행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요,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육신적으로는 의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로서는, 육신적인 행위로서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의를 얻어야 죄사함 받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도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의롭게 됐다는 게 되게 여러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육신의 행위로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서 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신칭이. 그래서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육신적으로는,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죠.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라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그렇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것은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절대로 누구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원죄가 있죠. 세상 살아가면서 자범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바로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절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의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보십시다. 그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잖아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만 믿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죠? 자식이 없었어요. 세상에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세월이 자꾸 가는 거예요. 10년이 흐르고 20년이 자꾸 흐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못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 사라가 처벌을 얻어주는 거예요. 애굽 여자 하가를 갖다가 처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결국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래서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많아요. 천문학을 우리가 공부해보면요. 별의 숫자를 다 사람이 셀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무한대죠. 무한대로 많은 것이 바로 하늘의 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때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 여러분. 물론 사람이 살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의입니다. 더 큰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더 큰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꼭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지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결정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100살의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이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진짜 하나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자기 정부인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 하나잖아요. 10몇 살쯤 됐을 때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순종하잖아요. 할렐루야. 순종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때는요, 믿음은 진짜 눈물 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따르는 거, 어떤 때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다
결과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끝까지 지켜보셨죠.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 여기서 보면요, 순종은 100%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은 100%랍니다. 순종은 100%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믿음은요, 사실 우리가 진짜 잘 믿는 거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큰 은혜 내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겨자씨 믿음을 1%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만 믿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 100%예요. 할렐루야. 100%. 그런데 여러분, 100% 순종이 안 되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회개합니까? 100% 우리가 다 순종을 못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 점점 더 순종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50% 순종하다가 그 다음에 60%, 70%, 80% 점점 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 하나님 뜻에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100%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나서 뭘 받죠? 삭설 받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일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삭선 은혜가 아닙니다. 정당한 보수잖아요. 그죠?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뼈 빠지게 안 해도 믿기만 믿어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뼈 빠지도록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5절에 나오시죠. 5절 함께 읽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일을 아니했어요. 일을 아니하고 믿기만 믿었어요. 믿기만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의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 위해서 막 제물을 드렸잖아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막 비둘기를 막 해서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잖아요. 할렐루야. 단지 믿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믿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기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믿기만 하라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와요. 믿기만,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도 기도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6절 말씀. 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기 다윗도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믿음과 행복에 관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이 믿음에 관한 진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에서 바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요, 믿음으로서 의를 얻는다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 이전이잖아요. 그죠? 그 전에 사람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서 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또 세상 떠나서도 하늘나라 천국의 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성공하시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행복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결국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키고 이게 생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 되겠지만요, 더 큰 것은 뭡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임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치료 역사가 임하고, 문제 해결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낙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 평생 살면서 낙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어디서 맨날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낙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무슨 병이었지요? 뇌성마비. 저는 지금 금방 소아마비 할 뻔했어요. 소아마비가 아니고 뇌성마비였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위인전에 나오죠. 송명희 시인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요. 미국 사람 헬렌 켈러.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 장애를 딛고 저술가로 성공한 헬런 켈러에게, 자, 이 미국 사람이 위인전에 나오죠. 그 헬런 켈러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헬런 켈러하고 여러분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좋은 조건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그리고 믿음은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성공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입니까? 지위가 높아야 성공입니까? 출세를 해야 성공입니까? 바로 행복이 성공인 것입니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다 성공을 이루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 잘 믿어서 모두가 다 행복하시고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참 행복이며 참 성공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잘 믿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